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해석할 때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인물이 삼손일 것입니다. 삼손에 관한 기록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경의 내용에 충실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삼손을 가리켜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나 또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삼손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그런 위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도 삼손을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삼손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행동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삼손의 부모도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절을 보면 삼손의 부모도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행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13장 12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25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장에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13장의 내용이고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것은 14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내용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원래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성도들이 읽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추가를 한 것이지요. 장과 절이 없는 상태에서 본다면 여호와 영이 삼손을 움직이게 하신 것과 삼손이 딥나 여인과 혼인을 하려고 한 것은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손이 딥나 여인과 혼인을 하려고 한 것과 함께 삼손이 사자를 잡아 죽이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이야기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다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는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오랫동안의 평화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과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에 대한 거부감이나 적대감 같은 것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여호와 앞에서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블레셋과는 항상 갈등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상적인 위치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한 것은 평화롭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품어야 될 그런 진노를 품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나 사상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매우 실질적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이 말은 지금의 한국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통용되는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이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었다는 뜻이 된다라고 그분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하나가 되어 있는, 블레셋과 평화 관계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블레셋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도록 사역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였습니다. 삼손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은 절대 블레셋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백성들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 시간을 보내는 방식들, 또는 돈을 사용하는 방식들,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방식들이 마음에 불편해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실질적인 표현을 한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